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근데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실, 치유하고 회복하실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그 완전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위해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함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이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이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이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이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로 다시 한번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 날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영원히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계속해서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며 또 가져가기도 하시는 분이신, 그러나 선하신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함께 2절 가사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지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다시 한번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셔. 주는
고백합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말씀에 앞서서 한 가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전체 오늘 찬양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때로는 우리에게도 주시기도 가져가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그 가져가심이 우리에겐 상처처럼 느껴지고 좀 주님께로 멀어지는 일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결국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또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결국에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그런 전체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이 흐름을 기억하시고 또 말씀에 앞서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써 주님의 그 깊은 뜻과 마음을 헤아려 알게 하시는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제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그것이 치유든 회복이든 회개하는 것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주님께로 더 마음이 가까이 가여지는 그 시간이 되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더 한 발자국 더 가까이, 우리가 주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것이 치유하심과 회복하심, 때로는 회개함과 돌이키게 하심,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밤에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의 품에 안기며 주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벗어나 주님을 향하여 나왔사오니 주님 향한 모든 이들에게 주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한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주의 능력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이 치유되고 우리 육체가 치유되어지고 우리 삶의 터가 치유되어지는, 또 하나님의 새 소망이를 여시는 은혜의 시간,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왔다가 일곱 개로 도망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말씀의 신비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주의 말씀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지었으나 싸며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주님과 멀어져 있던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과 다시 가까워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몸은 와 있지만 이미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멀어져 있는 그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허공을 치고 있고 나의 예배가 능력을 상실한 그러한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과 멀어져 있으면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깨닫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우리는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 강해를 준비하면서 또 전하면서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시작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답은 또한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그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선포되어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은 심판주이시고,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구원의 빛으로 오신, 우리 소망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마땅한 길, 복된 삶의 길, 나에게 풍부하게 주신 삶을 마음껏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지만은 빛 대신 주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빛과 멀어졌기 때문에 어둠이 닥치겠죠. 어둠 속에 거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와 함께하는 자, 나와 함께 동행하는 이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빛이시니까요. 그런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멀어졌기 때문에 어둠 속에 사는 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어둠 속에 거하여 상처 입고 고통당하고 아파하며 신음하며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46절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로 하여금 어둠 속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문제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은 그 어둠을 이기고 빛된 삶을, 복된 자기 길을, 마땅한 자기 길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께 돌아가면 된다는 것, 주님을 모시고 살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으면 그 답을 하나님께 찾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북한의 핵무기가 아니라 지금은 저출산 문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최우선 국가 과제로
이 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지금 선언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 저출산 문제는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선진국으로 분류되었던 저 북유럽, 서유럽은 이미 이 인구 문제 때문에 난민 정책을 통해서 이민을 계속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 난민들을 수용해서 인구수를 조절했습니다. 천조국이라 불리는 미국은 이미 이민의 나라, 이민자의 나라 아닙니까? 그 이민을 통해서 부강한 나라가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구 문제를 그들은 해결해 왔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전 세계적인 문제를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더 풍요로워졌고 저 살만해졌는데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우리가 창세기를 요즘 강의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이 피조세계에 명령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명령이었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요즘 인구가 좀 주니까 이 지방 곳곳에 사람이 쓰지 않는 집들이 있잖아요. 그 집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세요? 그 집들을 풀이 다 덮고 있습니다. 덩쿨이 다 덮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수풀이 우거지게 만들고 있어요. 그냥 이 땅에 존재하는 이 생명체들은요, 그냥 던져만 놔도 막 번성해요. 그래서 이 땅이 사막이 되지 않도록 지금 파랗게 덮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면 그 물을 머금지요. 저장하죠. 이미 한국은 물 부족 국가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에 우리 어릴 때 물처럼 쏜다 하는 말 있잖아요. 물처럼 쏜다 뭐든지. 그런데 그 물 부족 국가가 됐대요, 한국도. 그런데 이 풀이 자라나가지고 파랗게 그냥 숲을 만들어 버림으로써 그 토양이 산사가 되지 않고 혹은 사막화 되지 않고 비옥한 땅이 되도록 그냥 자연적으로 번성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만큼은 하나님 말씀을 안 따라요. 순종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1인 가구가 대세라고 그러잖아요. 청년만 1인 가구가 아니라요, 이미 노인 가구도 1인 가구가 대부분이랍니다. 지금 5년 만에 이 1인 가구 수가 6%가 늘어났대요. 5년 만에 벌써 그렇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결혼도 하고 있지 않은데 독거노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몇 해만 조금 더 지나면 대한민국도 1인 가구가 50%를 넘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가구 중에 반 넘어가 1인 가구가 된다는 그런 통계청의 이야기가 있어요. 굳이 독신을 고집하지 않더라도 나이가 되면 다 1인 가구가 되거든요. 근데 굳이 젊어서부터 1인 가구를 지금 고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혼주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그래요. 희생하고 갈등할 것 같은 그 결혼을 기피하고 자기 취미생활을 마음껏 하면서 자기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게 좋다라고 지금 말하면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혼자 살면 뭐 부동산 가격 오르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고 무주택자라도 해서 상관이 없는 거죠. 그냥 월세 살면 되잖아요. 착한 것도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근심 걱정 없이 혼자서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 지금 이때 2024년도에 독거 어르신과 이후에 홀로 독거 노인이 되는 젊은 세대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의 어른들, 독거 노인 어르신들은 가족이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홀로 독신을 주장하면서 나이가 들면 가족이 없습니다. 안 그래도 하나밖에 안 낳았는데 이 세상에 자기 혼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후지다 다카노리라고 하는 사람이 2020 하류 노인이 온다라고 하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노인도 다 같은 노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층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노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류 노인은 어떤 거냐면 소득, 저축, 주위에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노인을 말하는 거예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아무도 없는 오로지 혼자뿐인 노인이에요. 그 노인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 문제는 그 하류 노인은 표류 노인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독거 노인을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살 집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혼자 살다가 돌아가시면 그 뒤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렇게 사고 주택이 되면 사람들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나도 들어갔다가 죽을까 싶어서. 그런 식의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을 위한 주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을 위한 임대주택을 지어달라고 일본 사회에서는 막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의 2030은 전혀 이걸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곧 그들이 노인이 될 텐데, 독거 노인이 될 텐데 혼자 쓸쓸히 살다 죽는단 말입니다. 사실 지금의 청년 세대, 특히 2030 여성들이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2023년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에 이제 발표했습니다만 실제 자료는 2020년도까지 연구한 것을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사에 의하면 비혼주의,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47.7%, 거의 50%라고 해요. 2030 젊은이들이 말이죠. 그런데 일본의 경우를 봤을 때 그렇게 혼자가 되면요, 혼자 살게 되면요, 사실은 돈이 더 듭니다. 더 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해요. 병원에 혼자인데 병원에 입원하려고 해도 보호자가 없잖아요. 가족이 보호를 해줘야 하는데 가족이 없잖아요. 혼자니까. 다 혼자 태어났는데 혼자 사니까 가족도 없고 혼자인 거예요. 그냥. 8촌이 와서 도와주겠어요? 10촌이 와서 도와줄 겁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덩그러니 혼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살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 같이 살든지 혹은 자식이 있으면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용이 덜 든대요. 사실은 두 사람이 같이 살고 세 사람이 같이 살면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전체 인생을 보면 비용이 적게 든답니다.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국가에서 다 나중에 책임져 주겠지. 1인 가구가 50%를 넘는데 그러면 국가 재정도 바닥이 나기 때문에 못 도와준다는 거예요. 국가도. 그런 요즘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단순히 뭐 자식을 많이 낳아, 뭐 그렇게 많이 가족이 필요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창조의 가장 기본 바탕, 우리 생존의 기본 바탕, 디폴트를 세운 거예요. 기본 값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 생각과 지금 우리 시대의 문화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을 알고 그 말씀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은 내가 다 이해를 못하겠고 깨닫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진리로 알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그냥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 다 이해가지 않더라도 이거 백신이다라고 하고 그 말씀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냥 허공에 치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인생에 우리를 살려내는 진리의 말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인간관계에 문제 발생했어요? 미워 죽겠어요? 아파서 죽겠어요? 상처받아 숨을 못 쉬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멱살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잠자리에서 그 사람 멱살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 몸의 병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갈 때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내 실패 속에서도 내 실패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잃어버린 돈이 아니라,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갈 때에 내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고 내 삶에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도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호와께 돌아가야만 됩니다. 애통하면서 금식하면서까지라도 그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 안 돌아가거든요. 여호와께 안 돌아갑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치유 사역 옆에서 도우면서 그 많은 것을 공부했잖아요. 그 많은 제자 훈련, 성경 공부했잖아요. 그 많은 예배 드렸잖아요. 그 수많은 찬양 드렸잖아요. 근데 여호와께 안 돌아가요. 네가 와라, 네가 와라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금식하면서까지, 애통하면서까지 주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라야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 당한 일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보며 속을 끓이시는 그런 분이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이 일정하시지만은 자기 자녀를 위하여, 자기 백성을 위하여 그 뜻을 돌이키는 분이라고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재앙을, 심판을 예비하셨다가도 그 백성이 눈물로 하소연하며 참회할 때 그걸 거두어 들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소망의 내일의 일을 여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요.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의 메시지, 예언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때는 경제적으로 번영기였어요. 그런데 그 부유함이, 그 풍성함이, 그 강함 때문에, 그 성공적인 삶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떠나자 사람들과도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람과 멀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소중하게 안 여깁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안 여깁니다. 왜? 든든하거든요. 믿을 구석이 많거든요. 돈이 많거든요. 건강하거든요. 주변에 사람 많거든요. 마병이 많거든요. 건물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단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요. 믿는 구석이 많아가지고. 예배가 안 됩니다. 믿는 구석이 많아가지고. 건강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잘 나가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연금을 많이 받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 성공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우습게 얘기해요. 네가 없으면 뭐 사람 없어. 또 다른 사람 사귀면 되지 뭐. 나 더 좋은 사람 사귀면 돼. 내 주변에 좋은 사람, 성공한 사람들 많아 내 옆에. 사람을 우습게 얘기해요.
하나님도 우습게 여겨 사람도 우습게 여겨.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을 시작할 때, 사역을 시작할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시리아가 공격해오죠.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됩니다. 온 나라가 심판을 받습니다. 지금의 성공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지금의 평안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지금의 건강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한순간에 깨진 그릇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마음대로 외교를 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외교를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하고 행동을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판단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 선택과 결과로서 어둠이 점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어둠이 자기 운명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운명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 그림자 때문에 그 아픔과 상처 입고 고통 속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은 결국 무너져 버렸죠. 여로보암이 죽은 지 10년 동안 5명의 왕이 등극했고 그 중에 3명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 혼란 속에서 나라가 완전히 부서져 버렸어요. 누구 하나 보호해줄 보호자 없이 그들은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호세아가 눈물을 머금고 외치죠. 슈바 엘로힘. 히브리어로 슈바 엘로힘이란 말은 여호와께 돌아가자. 슈바 엘로힘,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그가 외칩니다. 그리고 다핫 엘로힘이라고 외칩니다. 그 말은 여호와를 알자예요. 여호와를 알자. 제대로 여호와를 알자. 제대로 여호와를 알자. 다핫 엘로힘, 제대로 하나님을 알자. 그래서 슈바 엘로힘 하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잘못 알았다. 돈이 우리 구원자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셨다. 사람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친구셨다. 나의 보호자셨다. 비로소 고난 속에서 그들은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다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움도 미모도 한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한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성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떤 일을 당하여 반쪽이 될지 알 길이 없습니다. 머리가 똑똑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거예요. 그분만이 진짜인 거예요. 진리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다핫 엘로힘,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슈바 엘로힘이 될 수 있어요. 여호와께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몰랐기 때문에 다른 걸 유다 전능신을 믿고 섬겼어요. 그러나 이 고난 속에서 그들이 이제 깨닫습니다. 호세아의 외침 속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면 주님께 우리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치유하실 것이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변모시켜 주실 것이고 다시 일어서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선언을 지금 이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둠을 걷어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들여온 영혼에 들여온 어둠을 누가 걷어냅니까? 여러분 자녀의 영혼 속에 들여진 어둠을 누가 걷어냅니까? 못 뽑아냅니다. 누구도. 사탕으로 달랠 뿐이죠. 설탕으로. 그 어둠을, 그 영혼에 깊이 들여진 어둠을 걷어낼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시니까요. 주님만이 우리 아이의 영혼 속에 있는 그 어둠을 걷어내버리신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상처 입고 거절당하고 버림당하고 미움당하고 짓밟혔던 그 내면의 영혼의 어둠을 걷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신 거예요. 저절로 그리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갈 때 우리가 마음을 찢어,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
주님 앞에 전적으로 나를 내어 맡길 때, 우리 자녀를 내어 맡길 때 주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절박한 기도가 진짜 기도인 거예요. 절박한 상황에서는 절박한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 피해가지고 이방 땅까지 들어갔는데 기어이 그쪽까지 쫓아 들어와가지고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치유해달라고 그 여인이 엎드리니까 그 음식 갖다 개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할 때 차라리 그 개가 되어서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먹겠다고 하는 그 여인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구원의 큰 역사를 행하셔 버리잖아요. 그 딸을 고쳐주시잖아요. 그 간절함이 있냐는 거예요.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구함이 있냐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는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멈추는 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물러섬이 없어요.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켜내는 것입니다. 살려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를 보십시오. 돌아온 탕자가 기어이 그 아버지 집에 찾아왔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것처럼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야지. 돌아가야만 구원이 있고 역사가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우리 속에 불타오를 때 우리는 체면 따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간다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전적인 위탁을 말하는 거예요. 전적인 위탁이에요.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어떤 부분은 내가 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도 제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만 제가 할 부분 제가 하죠. 그러나 그 너머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너머는 아버지의 몫입니다. 하나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올립니다. 매 식사 때마다, 새벽 기도회 때마다, 이 금요 기도회 때마다 기도해요. 그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요 다 책임질 수가 없고요,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 오른손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선한 결과를 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한다고 하지만 만지다가 부서뜨릴 때가 많고요, 망칠 때가 많아요. 손을 대면 될수록 망가뜨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전적인 위탁을 하고 주의 선하신 손에 맡겨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선한 것이 없으니까 주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완전히 파산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게 뭐였죠? 베들레헴에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래서 이 나오미가 룻과 함께 돌아오잖아요. 그가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룻을 그에게 붙여주셨고, 룻과 함께 고향에 돌아오자 보아스가 그의 기업을 이어가게 만드셨잖아요. 그 집안을, 파괴되고 부서지고 망한 집안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잖아요. 나오미가 뭐라 했습니까? 나를 이제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는 마라다, 마라. 쓴물이다. 난 쓴물이다. 쓴물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구약성에 보면 그 쓴물에 나무 막대기를 던져 넣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단물이 됐잖아요. 단물이 됐어요. 그 나무 막대기는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들어오시자 어떻게 됩니까? 그 마라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모신다는 거잖아요.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주님을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 안에, 내 삶 속에 모셔드릴 때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음이 슬프고 어둡고 답답하고 침울하고 침륜에 빠졌다면 여호와께 돌아가자 외치면서 그 주님을 모십시오.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있고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고 막 전쟁에 출정하는 차례에 있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해야 할 바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주님을 나에게 모시면 어떤 문제,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소망 없던 인생에 소망의 일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내다볼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던 인생이지만은 여호와께 돌아가 주님을 모셔드릴 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계 또 한국 교회의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고 그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그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데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 같아요. 우리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사람들을 자꾸 시험하고 공격하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라야 우리는 어떤 시험, 문제, 어려움, 역경, 고통, 가장 큰 어둠 속에 처했다 할지라도 살아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찾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바라 누릴 수 있는 그 조건은 오직 하나,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않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돌아서 있을지라도 주님은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주를 배신했다 할지라도 제 속에 갇혀 주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호세아가 외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외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다시 구원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예면하고 등을 돌렸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내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지하기로 없나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 속에 실패 속에 상처 속에 무너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여, 우리를 아버지가 일으켜 세워주셔서 낮에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이 없나니 주여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고쳐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그럽나이다. 아버지, 시간이 없나니 절망 속에 있는 자, 주여 죄 속에 있는 자, 아버지 실패 속에 있는 자, 주여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가 주님께 돌아갑니다.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상태를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 아버지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주여 함께 해주시고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만져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역사해 주시옵나이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이 금요일에 함께 하신 분들 가운데, 현장 속에 혹은 영상으로 함께 하신 분들 가운데 지금 지난 과거의 상처와 아픔, 지난날 쓰라린 그 기억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여, 내가 이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를 전적으로 의탁하옵나니 주여, 나를 고쳐달라는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질병의 아픔 속에 상심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소망이 끊어진 듯 절망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여 나를 고쳐주시며 나에게 주의 위대한 역사를 행하여 달라고. 지금 중요한 시험이나 결제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여 나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청명명철로 주여 함께 해주시고 주의 오른손을 붙잡으사 나를 주여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고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다시 한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주여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우리를 치료해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상심한 마음, 상처 입은 영혼이 있다면 만들어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어둠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중요한 결정과 시험과 주 아버지의 문제를 앞두고 있다면 아버지 힘과 능력 주셔서 다시 나를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구원의 역사를 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합나이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무엇인가를 찾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아버지 우리의 시험과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자꾸만 찾아나가는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과 함께 주님과 걸어가며 주님과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아버지 그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잊고 살기가 많이 있으니 고백하오니 아버지와 함께하는 자요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요 아버지께서 붙들어주시는 자요 아버지의 그 문제를 느끼고 아버지의 문제 가운데 소리치는 그 모든 마음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묵도하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아버지 인생의 회복을 맞이하는 아버지 인생의 다른 길들을 맞이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나아가오니 우리가 돌이키길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돌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나아가며 아버지 그 주님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살리시고 일으켜 세우시며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을 설정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며 아버지께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용기를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반복되어지고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죄성과 그 마음들을 주님께로 내어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그것이 불안하고 때로는 초조하고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죄성을 오히려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버지 부족해 보이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다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분이라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 나아가기를 결정하시며 또 다짐하시며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셨다는 것을 잊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자꾸만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부재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자꾸만 나의 경험과 나의 여태까지 이어왔던 관성적인 죄들과 내가 끌고 왔었던 붙잡고 있었던 나의 욕심과 나의 불안과 초조 등 여러 가지 감정들 속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말씀드리고 내어드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며 오히려 그 우리의 아픔과 연약해 보이는 모습들을 드러내길 원하시고 그것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가까이 왔을 때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과 같이 낫게 하시며 싸매어 주시고 살리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어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연속되고 반복되었던 죄
죄들이 있었습니다. 놓지 못했던 나의 과거의 아픔과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것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아픔의 자극과 고통 속에 있었던 나의 마음들, 나의 어린 마음들을 주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하며 주님의 뜻이겠거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에도 오히려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내 판단을 의지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적인 사람들과 나이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들과 을죄들과 사람들과 그 이후에 있었던 나의 감정들과 여러 가지를 더 많이 의지할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인생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없이도 그냥 이대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자녀들을 키우고 친구들과 만나고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평온한 삶이 아닌가, 교만하고 또 자만한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여 가져가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이 모든 삶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속에서 그 교만함과 자만함을 버리며 또 하나님 오히려 그 교만함의 죄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의지하였던 나의 경험과 관성대로 살아왔던 죄성들을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낫게 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살리시며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싸맬 수가 없음을, 우리가 우리를 구해낼 수가 없음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려낼 수가 없음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가 내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가 없음을, 내가 내 자신의 그 영혼에 있는 깊은 아픔과 고통과 일으켜 세우지 못했던 나의 죄성들을 아버지의 그 치유 끝내지 못했던 그 죄들을 아버지께서만이 끝내주실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실 수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만이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힘과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오니 주여, 우리의 반복되는 죄들과 반복되어 왔던 그 하나님을 외면하였던 삶들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살아가고 있는 살아갈 것인 그 삶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기에 아버지 오늘의 우리가 있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믿음으로 그것을 믿으며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아픔과 불안과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며 회복시키길 원하신다는 것을 또 제가 믿사오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었사오니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우리를 또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께 나아가오니 아버지 그 말씀과 같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같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죄를 드러내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고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그 모든 자들에게 말씀과 같이 행해 주셔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싸매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게 하셨구나 고백하고 다시 한번 선포하고 다시 한번 그 살아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걸어나갈 수 있는 나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는 것만 같이 느껴지는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부정되는 시대에 또 그것이 독이 되는 나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헤아려 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과 같이 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같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실 때에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오늘 들은 그 말씀과 같이 주님 저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경험을 내가 믿고 굳세게 지켜왔던 신념을 내버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때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며 하나님, 이때 제가 하나님을 일부러 모른 척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지만 내 자아가 강해서 내 마음이 그것을 너무 원치 않는다라는 핑계 속에 하나님을 모른 척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을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면이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돌아오라, 다시 너의 마음을 나에게 고정시켜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시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다시 돌아가는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내 뜻으로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제가 맛보아 알기 원합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리셨다, 하나님이 나의 자녀를 싸매시고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가 되기 원한다고, 오늘의 들은 말씀과 같이 행하여 주심을 우리가 목도하길 원한다고,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말씀과 같이 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우리 가족의 삶에, 우리 자녀의 삶에, 우리 손자 손녀의 삶에, 우리 친척의 삶에, 하나님이 나를 싸매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리셨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학교를, 하나님이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우리 순모임을, 하나님의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 있는 한 성도 성도의 삶을 싸매시고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일으켜 세우셨다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주님께서 살리셨다, 나의 인생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셨다, 나의 삶과 우리의 자녀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우리 자녀의 신앙과 우리 가족들을 주님께서 살리셨다,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싸매셨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구나. 아버지, 그것을 믿고 목도하고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며 우리의 신앙이 되며 우리의 삶이 되어서 아버지 그것으로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양분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연약한 마음 가운데 양분이 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의 땅을 밟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에, 이 부족한 마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양분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살아계심 가운데, 우리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맛보아 알며 우리의 연약한 신앙이 다시 살아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더욱더 굳세어지고 믿음이 강해지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나의 삶과 우리의 삶,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싸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으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굳세지고 강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며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며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양분이 되어지며 그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며 그것이 우리 믿음의 전수가 되며 그것이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를 살리는 힘이 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 마음 가운데, 우리 가족들 마음 가운데,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말씀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과 같이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과 같이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돌아가기를 결정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 있는 성도님들의 신앙이 멀어진 분들의 그 신앙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과 같이,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 청주 주님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며 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또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또 바라보니 아버지,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과거에 있었던 그 고집과 잘못된 신념들을 내려놓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아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하였고 하나님을 모른 체 하였고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였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애써 외면했던 나의 못난 자아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애써 모른 척하며 살아갔던 나의 욕심 많은 자아를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내려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싸매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청교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살아계심이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양분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삶 가운데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아버지 그 삶을 우리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는 7월 달에 있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7월 7일 첫 주일부터 유치부와 유년부를 시작으로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 성경학교 가운데 그 유년부, 유치부, 초등부, 영아부 모든 그 고등부까지 있는 그 모든 부서가 여름 사역을 진행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굳세지는 강해지는 그것이 또 세워지는 자녀들의 7월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여름 성경학교들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 학교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3편에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우리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의 양식으로 삼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믿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의 담력을 얻어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의 힘을 얻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구하며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주님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7월에 있는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치부, 유년부 아주 어린 자녀들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형성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점점 만들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등학생